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산소망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죽은 소망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산소망의 비결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승부욕이 강하신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마음대로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풀까 고민하다가 골프를 배우자니 주제에 넘는 것 같고 또 무엇을 해야 좀 멋있고 고상해 보일까, 그래서 도 닦는 마음으로 바둑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바둑 책을 사다가 열심히 바둑 공부를 합니다. 때로는 TV를 켜놓고 대국하는 장면을 보면서 바둑을 배워나갑니다. 그런데 막상 이 바둑을 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조금 바둑을 둘 줄 안다고 하는 장로님과 바둑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둑을 두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치 없는 장로님이 쳐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받고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더 열심히 바둑책을 보면서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바둑에 둡니다. 항상 그런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의 눈에 뭐만 보이겠습니까? 성경도 보지 않냐고 오직 소망을 바둑에만 두면서 주일 예배도 대충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바둑판처럼 보입니다. 우리 머리가 희끗희끗한 권사님들은 하얀 돌로 보이고 좀 젊은 우리 집사님들의 검은 머리는 검은 돌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 정신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르고 축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다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가 하면, 다른 것에 소망을 가지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망상과 허망한 삶, 실패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망에도 두 가지의 소망이 있는데 하나는 산소망이요, 또 하나는 죽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가운데에 오엘리가 쓴 소설 20년 후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두 친구에 대한 소망과 그 결과를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한 친구는 자기 고향인 저 미국 동부 뉴욕에서 정직하고 소박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친구는 이곳 캘리포니아에 와서 엄청난 돈을 벌고 부자로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두 친구는 헤어지면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의 삶을 위해서 헤어지는데 정확히 20년 후에 오늘 헤어졌던 이 장소, 이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자 하고 그들은 굳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세월은 지나서 뉴욕에 남아있던 친구는 열심히 노력하여 그가 소망 가운데 원했던 경찰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꿈과 소망대로 법을 집행하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부로 떠난 이 친구는 자기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부도를 내고
도망가야 하는 그러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20년 후에 만나기로 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약속된 장소에 나가보니까 한 친구는 경찰이 되었고 다른 친구는 경찰의 수배를 받는 범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소설의 내용입니다. 20년 후에 세월이 가져다준 변화가, 한 사람은 법을 집행하는 그러한 경찰관의 삶이요, 또 한 사람은 죄를 범한 죄인으로 묘사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내용들입니다. 똑같이 출발한 인생길이었는데 20년 후에 두 사람의 삶은 너무 다른 삶으로 변해있었다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정직과 성실의 집을 짓기 시작한 산소망의 사람과 허영과 망상의 터위에 인생의 집을 지렸던 죽은 소망의 사람의 인생 결과가 너무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산소망을 가진 자와 죽은 소망을 가진 자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흩어진 그리스인들, 특별히 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인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 AD 64년경에 로마의 황제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 불타는 로마 시를 바라보면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 시가 불에 타자 성난 군중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폭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네로는 이 불을 저지른 방화범이 바로 그리스인들하고 소문을 내자 성난 폭도들이 그리스인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답니다. 로마의 원형극장에 그들을 가둬놓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합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인들은 이 로마를 벗어나서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을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는 그들에게 산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산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본문 1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 가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기란다고 그 쓴 편지의 내용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베드로는 소망 없이 살아가며 두려움 가운데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자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왜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새 희망,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인 십자가 사건을 전후해서 그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쉼없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 절망하고 체념하면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스도라는 삶 자체를 포기하고 고향을 향해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각기 자기 할 길로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에게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변하는 삶을 살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만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은 산소망,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는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슬픈 기색을 하고 낙심하며 돌아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 알 수 없는 길, 방황의 길이라고 하는 엠마오로 가는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힘없이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더 이상 그들에게는 믿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발걸음을 돌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발걸음을 옮기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11 제자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11 제자들도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시고 할 때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길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일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도망가고 흩어지는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주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다시 산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째서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허탄한 것에 목적을 두고 마치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처럼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로마 캐톨릭의 협박과 억압으로 인하여 힘들고 지쳐있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체념하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낙심이 되어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서 방에 들어와 곡을 합니다. 갑자기 상복을 입고 방에 들어가서 곡을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마틴 루터는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죽었기에 이렇게 상복을 입고 곡을 한단 말이요? 하고 묻자 그 아내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죠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틴 루터는 그저씨 깨닫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면서 죽은 소망에서 산 소망으로 거듭나서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함께 복음성과 살아계신 주를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계신 주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여러분은 소망 없이 살아가십니까? 왜 염려하며 살아가십니까? 왜 두려워하며 살아가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소유하여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다 해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소망으로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베드로 사도는 하는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 역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관원들과 제사장들과 로마 구인들에게 잡히셔서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베드로가 변화되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다시 한번 그분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인하여 베드로는 산소망을 가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참제자가 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도 너무나도 과분하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인하여 산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은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도 영원히 바뀌지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산소망이 없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산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강조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인 하늘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썩지 않는 기업은 살아있는 기업을 의미하고 더럽지 않는 기업은 거룩한 기업을 의미하며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란 영원한 기업을 강조합니다. 살아있고 거룩하며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도 어디에 간직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늘에 간직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업은 결국 때가 되면 다 없어지는 기업이지만 하늘나라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느냐는 이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초대교회의 집사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산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이 영원한 기업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데반은 하늘나라와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며 산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러한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결국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산소망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소위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비판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천국, 하늘나라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저 하늘나라를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한다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또 다른 것은 기복신앙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11조하면 부자 된다, 헌금하면 갚아준다, 그리고 잘 산다고 하는 이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을 너무나도 주장한다고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반성하고 돌이켜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세상적인 축복, 즉 이 기복신앙을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에 대한 진리를 잘못 가르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번영신학, 긍정신학, 목적 있는 신학, 자유신학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종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빠져버린 세상 신학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적 축복인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냐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산소망은 행위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명절이 되거나 어떤 연휴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고향이나 부모를 찾아서 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때가 되면 얼마나 많은 차들로 인해서 고속도로가 막히고 교통체증을 겪는지 모릅니다.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4시간, 5시간씩 가야 되고,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어떤 때는 12시간도 걸리는 고통과 절망의 그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는 다시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힘든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명절이 되고 연휴가 되면 또다시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를 찾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부모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힘들고 고달팠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던 고향, 나에게 정을 줬던 그 고향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는 하늘나라도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만나야 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천국을 사모하고 산 소망 가운데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이요 재림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산소망으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누리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이 천국에 대한 산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지심으로 영원한 기업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새 희망,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시련이 믿음의 유익을 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과 더불어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이 때로는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는 구체적인 유익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연단받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하는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없는 신앙과 믿음은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불로 연단되지 않은 금은 정금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바람도 없고 찬소리도 맞지 않고 온실에서 곱게 자란 나무는 집을 짓는데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근심을 이겨낸 기쁨, 커다란 기쁨의 이유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 그 대답의 이유가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모든 종류의 시험이 결국은 믿음을 갖게 하는 연단에 불과하다고 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훈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시험도 올바른 산성을 가지고 이긴다면 믿음의 유익을 얻음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힘주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자요, 영광스러운 자로, 그리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는 유익의 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까? 만약 이것이 전부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데 목적을 둔다면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즐길 수 있는 마땅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땅이 꺼진 것처럼 아시아의 교회에 있는 그러한 수많은 디아스포라의 성도들처럼 절망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무엇인가가 만족되지 못해서 결혼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에 사는 목적을 알지 못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산 소망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그분을 체험할 수 있게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